자, 오늘은 이게 지금 대중문화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뭐 사실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뭐 조금씩 다뤄보겠습니다.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오늘날 우리 대중문화 학자들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꼭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삶 속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간에 문화는 없어질 수도 없고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를 뭐 배척한다 했을 때 그게 그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꼭 문화를 배척한다 그러면 뭐 원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은 물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의 삶 속에 문화라고 하는 요소를 줬다고 하는 걸 그렇게 잘 우리가 먼저 전제를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반문화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마치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그럼 반문화적인 그런 뭐 어떤 극단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아무리 누가 우리는 반문화적이다 그렇게 해도 이게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뭐 아미시 같은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니고 옷도 18세기의 그 독일풍의 그 옷을 입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떤 비상시에 쓰는 전화기는 다 집에 설치해 놓고 있고 어떤 동력 발전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18세기 어떤 독일의 그 개신교의 그 아미시파 그런 풍을 많이 받아들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문화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우리가 좋던 싫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전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가 있어요. 문화도. 그런데 지금의 흐름은 이제 예전에는 이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선이 굉장히 이게 딱 선명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더 생활이 상류층이고 돈이 많고 또 지적 수준이 더 높은 어떤 이런 사람들은 고급 문화를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그러나 이 지금의 흐름은 이 고급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때요? 거의 그 영향력이 많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도 이 클래식이나 이러는 것도 고전 클래식 음악이 상당히 이게 굉장히 영역이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연주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럽 본토 사람들은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사라져요. 왜? 이런 고급 문화를 구사하는 것을 굉장히 그 영향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클래식도 이제 뭐 세미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팝 대중적인 클래식을 많이 추구해요. 추구하죠. 뭐 연극도 마찬가지고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중문화가 고급 문화를 훨씬 더 압도적으로 뭐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은 이 대중, 이 퍼퓰러, 이 컬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지금은 대세다. 옛날에 극소수의 아주 그 상류층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이 문화는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대중문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대중문화는 그 시대의 얼굴임의 표현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책이 뭐냐? 뭐 소설책이라든가 연극, 영화, 뭐 오페라, 아니면 어떤 옷이 어떠냐, 그 다음에 또 뭐 머리 형태는 어떠냐, 건축 형태가 어떠냐, 미술의 형태가 어떠냐, 이런 걸 보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중세 시대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향수가 강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철학이나 문화, 미술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는 이제 어떤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하고 야만적인 삶을 살다가 이 아랍 세계에서 축적한 그 그리스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번역하고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어때요? 이 지식이 폭발한 거예요. 문화가 막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조각, 미술, 회화, 건축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 때 확 일어났었던 배경이 뭐냐면 그리스 문명,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발견.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막 꽃을 피웠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르고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하는 것은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이 대중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굉장히 정욕적이고 퇴폐적이에요. 음란하고 문화 자체가. 연극도 그렇고 요즘 뭐 유행하는 그 일반 도서들 중에 보면은 그 어떤 야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문화들을 보면은 만약에 이제 뭐 전혀 다른 세계에 있던 사람 지금 딱 와서 지금 세계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말초적이구나, 감각적이구나, 어떤 성에 관한 문화를 굉장히 추구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이미 바울 서신에도 이미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우상숭배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문화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도 많이 그 비판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비판적인 거 없이 그냥 이건 뭐 유행하는 거 또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받아들여도 괜찮겠잖아 이런 태도는 우리가 이거 반드시 이거 고쳐야 돼.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보면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런 경향이 많아요. 세상의 문화를 막 들여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전도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 전도라고 해가지고 뭐 커피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뭐 갈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전도하는 데 하는 그 전도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런 거 하는 교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카페. 지금 뭐 우리나라 교회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치고 카페가 없는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그냥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뭐 당연히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좀 쉴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뭐 카페를 만드는 게 뭐 잘못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어때요? 교회 안에다가 예를 들면 마치 그 일반 커피숍처럼 다양한 커피 메뉴를 갖다 놓고 또 그 외 여러 것들을 팔면서 돈을 받고 그게 교회가 과연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뭐 거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건 교회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교회가 그런 걸 만들까? 그냥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뭐 자기들끼리 커피를 타 먹고 하는 그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꼭 커피숍과 똑같이 그런 어떤 그 인테리어를 해놓고 메뉴를 만들어 놓고 돈을 받고 팔고 하는 이런 게 과연 교회가 추구할 일이냐? 저는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이거는 이 세속의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어때요? 교회가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딱 벗어나야지 그걸 좋게 우리가 여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똑같이 뭐 이제 우리가 찬송이나 예배 형태도 그렇고 교회 형태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어떤 고유한 가치와 그런 어떤 모양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영역까지 지금 침범해 들어왔다는 거. 그다음에 목회자들의 설교에 교리가 일단 없고, 그다음에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성경의 중요한 뭐 중생, 칭의, 회심, 거듭남, 죄, 심판, 사망,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이 주제들이 거의 희석과 빠져서 그 자리에 뭐 위로, 평안, 만족, 기쁨 이런 것들로 막 채워주는 것도 뭡니까?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이 세속의 문화가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 타락한 대중문화의 원인은 어디에 기원하느냐? 결국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하늘에서 갑자기 소녀시대가 확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땅속에서 갑자기 빅뱅이 확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있어요. 만들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80년도에는 거꾸로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 80년대가 보니까 초등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확실히 일본 문화가 확실히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뭐 어릴 때 TV에서 보던 만화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일본 만화더라고요. 좀 마징가 제트 뭐 또 뭐 하여튼 일본 만화 아닌 게 없어요. 그때는 그걸 모르고 봤어. 모르고.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일본 대중 음악들이 굉장히 저희 80년대에는 많이 들어왔다고 많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돼. 지금은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이제 그룹 이런 애들이 일본에 가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학생 때는 그게 아니라 일본의 음악들을 많이 듣고 막 그랬다고. 만화도 그렇지. 뭐 드래곤볼 같은 것도 그렇고. 드래곤볼 엄청 재밌더라고 진짜. 나도 처음에 보는데 그냥 한 권 봤는데 두 권을 안 볼 수가 없어. 아예 한 번에 그냥 쫙 몰아서 확 봐버렸어. 이게 대중문화의 흡수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일본 문화는 확실히 아주 잔인하고 또 태폐적이고, 예? 지금도 물론 보면 확실히 우리하고는 틀려요. 이게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한 가지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의 문화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 형태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건전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전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돼. 왜? 건전하고 안 건전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특히 단단히 주의를 시킨 게 뭐냐면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풍습. 머리 깎는 거, 옷 입는 거, 그들의 의식주 이런 걸 따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요소들 가운데 결국 영적인 것들이 스며드니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막 이렇게 어떤 혼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이 단순히 그냥 몸만 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갖고 있던 그런 다양한 우상숭배적인 문화를 다 끄집어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왕궁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유대 이스라엘의 문화만 보다가 그런 이방인의 문화를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방인의 문화는 화려합니다. 감각적입니다. 특색이 화려하고 감각적이에요. 그다음에 성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문화에 그냥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사실은 유대 이스라엘의 문화는 단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가만히 접해보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나 악기나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걸 보니까 막 말초신경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단 말, 좋아 보인단 말. 응? 그러다 보면 결국 뭡니까? 율법을 벗어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벗어나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도 저 바깥에 있는 그 다양한 거, 커피숍, 연극, 스포츠, 그다음에 뭐 하여튼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텔레비전,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려고 해도 이게 사실은 참 힘들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문화를 대해야지, 그 문화를 자체에다가 우리가 자칫하면은 거기가 흡수가 돼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어때요? 그게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어떤 가치나 이런 중요한 것들이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기독교는 대중문화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뭐 문화를 등져갖고 저 산속에 땅굴 파고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를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구분을.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했잖아요. 다니엘서를 마치 연극 형태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그걸 좋아해요. 오히려 목사님의 설교는 재미가 없고 지루하지만 저런 연극 형태를 성경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느냐. 자,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그러나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의 형식이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극이나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여러분 왜 뭐 유대 그 고대에는 뭐 그런 게 없는 줄 아십니까? 고대에도 다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도 이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성경에 왜 그림이 없을까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예수님이 실제 모습이 어땠는지 좀 그림으로 좀 남겨줬으면, 아니면 사도들의 좀 모습이 어땠는지. 맘만 먹으면 분명히 성경에다 그림 그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일체 그림이 없어요. 글자로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 문자의 수단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모든 문화를 지금은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은 모든 문화를 신속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지금의 형태, 주의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 이 부분을 경계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그냥 무작정 수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중문화를 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오페라든가 그다음에 연극, 그다음에 이런 특히 이제 스포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그냥 뭐 괜찮지 않느냐, 이게 뭐 어때, 이거보다는 그 문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 재밌게 보는 드라마에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순전히 인간의 어떤 이기적 본능을 막 충족시키는 그런
그 내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드라마 보면서 저 죽일 놈을 봐라, 저 죽일 놈, 저 놈을 저게 막 그 드라마 요소에 나오는 사람 막 거기에 막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막 참여하는 거예요. 또 스포츠 중계를 보는 사람들은 또 막 그냥 공을 저 따위로 차니까 저것들이 저런 것들이 저게 국가대표라고 저게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림도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도대체 딱 보면은 이 피카소라는 사람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어떤 그 정형화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퇴폐적이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복잡한 그런 정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는 게 그림을 보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밀레 이런 그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세잔느나 이런 그 17세기나 18세기 풍경화 같은 그런 그림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근데 현대 예술은 현대 예술은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면은 아주 머리와 마음이 막 지끈지끈 아파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현대 미술 같은 게 비행기 안에다 똥 싸놓은 것도 이것도 예술이라고 떡하니 그 인류 미술 그 예술관 안에 딱 전시돼 있으니 누가 그걸 보고 이게 예술이라고 근데 그들은 그걸 예술이라고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건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해진 딱 어떤 표준이나 모범적인 것보다는 막 비트는 거거든요. 비트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나겠습니까?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에서. 다 우리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나는 오늘날 그 우리나라 아이돌이니 공깃돌이니 얘네들 노래 들으면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쟤들이 만약에 나이 60, 70 먹고 그때 장수 무대 같은 게 나와서 그때도 저 짓을 살 수 있을까? 못하죠. 우리나라 이 뭐 아이돌 음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그 음악을 작곡하고 그걸 만든 애들이 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외국 음악을 다 들었던 애들이 거기에서 다 추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들어봐도 뭐 70년대나 80년대나 이런 이 대중음악하고 지금하고 또 질적으로 같은 대중음악이지만 지금의 대중음악들은 더 수준 이하고 퇴폐적이고 더 감각적이고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대중문화가 더 아주 이 사람의 본성의 나쁜 것을 더 많이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자, 아까도 했지만 교회에서 왜 커피숍을 만드냐? 제가 볼 때는 아마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커피숍을 보면서 교회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교인들끼리 차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교회에다 만든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건 뭐 정말 그건 너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거란 말.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저런 것들을 교회에서 만약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신앙이 교회에 와서까지 저런 것을 저런 방식대로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는 게 과연 신앙에 좋겠는가 나쁘겠는가? 왜 이런 생각을 한번 의문이라도 가져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화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든지 메시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MTV에서 나오는 많은 그 가수들의 노래다든가 그런 것들 보면 살인, 간음, 강간, 아직 마약, 음주, 동성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미 다 스며들어서 그 여고괴담 2 보니까 거기 보니까 딱 동성애가 딱 나오더만 벌써.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애들이, 학생들이, 걔들이 오늘날 컸어요. 30대가 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더 받아들이잖아요. 벌써 그 영화가 98년도가 99년도에 나온 건데, 그때 학생들이 10년 뒤, 지금은 나이가 어때요? 3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어떤 그 자기들이 있는 문화의 영역에서 동성애 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늘 가장 키포인트는 메시지입니다. 성경도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또 죄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성경도 메시지예요. 분명히 이거 메시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문화도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그 메시지 내용 자체가 어떻게 올까요? 성경하고 철저하게 대립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그 가사들 보십시오. 아주 그 가사들이 나쁘잖아요. 가사 생각 안 하고 그냥 리듬이나 그냥 막 들을 수도 있지만 가사라고 하는 게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 가사 자체가 결국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그다음에 퇴폐적인 거, 성적으로 막 개방적인 거 추구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다 아이들한테 그걸 자꾸 들으면 들려온단 말이에요. 응? 이번에 그 용인 용인에서 아주 그 잔혹한 살인이 일어났죠. 19살짜리가. 근데 걔가 평소에 보던 그 영화라 이런 게 뭐야, 하드코어의 아주 그 잔인한 그런 영화라든 그걸 즐겨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족 못하니까 이제 해부 동영상을 또 보고,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해부 동영상들이 막 떠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해부학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 동영상들이 막 떠 있단 말이에요. 막 그냥 배를 가르고 막 이게 다 영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걔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을 아주 완전히 죽이고 미쳐버리게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지. 보편적으로 그렇게까지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예요? 성경의 메시지와는 반대가 되는 사고방식과 습관과 풍습과 생활 방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이 세상의 문화가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가지 딱 전제를, 분명히 저거는 내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볼 수 있겠지만 저기서는 분명히 어떤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분명히 그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성경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메시지요? 세상의 문화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여요. 목사님들도 그렇죠. 교인들도 그렇죠. 기독교 자체가 이 세상의 문화가 주는 메시지를 더 많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로마서 12장인가 로마서에 그랬죠. 우리의 지성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여기 와 있지 실제 우리를 사로잡는 건 뭡니까? 세상 풍습, 문화. 결국 그 근원은 어디가 됩니까? 마귀죠.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퇴폐적으로 만들고 악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앞으로 잘 명심해도 이제는 굉장히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떤 종류이든 메시지가 있다는 걸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아예 인식을 못하고 보니까, 인식을 해도 이거 사실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전혀 인식을 못한 가운데서 문화를 접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메시지와 메시지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과 세상이 주는 메시지, 그 뒤에는 이제 마귀가 있죠. 이 메시지와 메시지의 충돌이라니까요. 이 충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철저하게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은 이 문화의 메시지 절대 못 얘기해요. 보세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화를 점령하자, 20년 전에 90년대 초반에 문화를 점령하자 막 떠들더니만 언젠가 보니까 교회가 문화에 점령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지금 완전히 점령이 돼 버렸어요. 지금 점령이 돼 버려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보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은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좋은 신학서적 어렵지만은 그걸 자꾸 읽지 않으면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이거를 도대체가 이거를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무지하죠. 교리에 무지하죠. 성경적 세계관에 무지하면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완전히 다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메시지에 내가 주도적으로 거기에 복종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장년들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중립적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중립적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가 있든지 이 세상 마귀의 편에 가 있든지 어느 한 편에 다 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와 세상 편에 가 있는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 이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지 다른 요인이 없어요. 다른 요인. 예,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짧게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문화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요 명제를 하여튼 머릿속에 꼭 심어두고 있으면은 아마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